우리 지난주와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사도행전이 끝나고 지난주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5장밖에는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지만 실제 히브리 성경은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에카라는 말로 어찌하여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처음 나오는 단어를 히브리 성경들은 거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어찌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그것을 이제 70인역으로 번역을 하고 라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파악을 해서 슬픔의 노래, 눈물의 노래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도 그대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 눈물의 애가다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슬픔의 노래, 눈물의 노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다른 성경과 현저하게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예레미야 애가의 구조가 아로스틱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로스틱이라고 하는 그 구조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아주 쉽게 삼행시, 우리가 오행시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이름을 따라서 또는 뭐 어떤 문장을 따라서 삼행시, 오행시를 짓잖아요. 그것처럼 그 첫 단어를 가지고 이제 지은 그런 글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벌써 다 띄워놨네요. 여러분, 그 아로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애가 지금 5장의 예레미야 애가가 아로스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에도 34편에 아로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시편 119편이 아로스틱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로스틱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삼행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잘 안 보이시죠? 제일 첫 번째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봐도 무슨 말인지 전혀 혹시 해독이 가능하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 영어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파벳이 있잖아요. A, B, C, D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그 글자, 철자를 가지고 지은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알렙이라는 단어예요. 알렙이라는 그런 말이고요. 지금 예레미야 1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철자가 뭐냐면 여러분 그 벳이라는 라는 단어고요. 히브리 알파벳이에요. 그 다음에 진멜, 달렛 이런 글자로 이렇게 이제 전화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장, 2장 그리고 4장, 5장은 22절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22개로 된 삼행시, 오행시 뭐 그런 것처럼 여러분 3장, 우리가 읽은 3장은 특이하게 66절까지 있습니다. 66절.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지금 이게 3장인데 3장은 알렙이라는 첫 글자가 3개가 있죠. 요 지금 3절까지 똑같은 걸 3절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렙, 베렛, 뭐 달렛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걸 3절씩, 그래서 66절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절이 있는 게 어딘지 혹시 아세요? 제일 긴 절. 여러분, 성경 가운데 어느 성경이 제일 긴 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장까지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절이 있어요. 176절이 있습니다. 176절. 요게 그 아로스틱 구조로 되어 있어요. 176절. 그러면 어떻게 176절이나 되나? 여러분, 히브리어 그 알파벳이 22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곱하기 8을 하면 176이 나와요. 그래서 알렙 하나 철자를 가지고 8개씩 지은 거예요. 8개씩.
그러다 보니까 시편 119편은 176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말이라 좀 이해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냥 삼행시 오행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철자를 따라서 이름을 짓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긴급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4월 둘째 주 4월 8일이면 창립 11주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삼행시를 한번 줘보세요. 베델교회 창립 11주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9글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구행시죠. 구행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에 3주년 때인가 4주년 때인가 한번 했는데 기발한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기발하게. 이번에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행시를, 베델교회 창립 11주년, 이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 아름다운, 담임 목사가 특별히 시상을 하겠습니다. 뽑히는 분들은 시상을 특별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금부터 몇 주 남았으니까 베델교회 창립 11주년 요 글로 여러분들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면,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한 거라 그 의미를 그렇게 잘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은 저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철자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알파벳 22개를 그렇게 만들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애가의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그 비참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성전이 불타고 많은 집들이 불탔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절망, 이 비참함 가운데 쓴 글이 예레미야 애가다. 여러분, 그렇게 애가는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슬픔의 노래라는 거예요. 슬픔의 노래. 그래서 눈물의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언제 설교했나를 찾아보니까 작년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예레미야 1장부터 20장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고, 제가 설교를 7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제가 다 찾아서 읽어봤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그는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마저 멸망을 하고, 왜 역사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그들이 왜 멸망에 이를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저는 7번 설교하는 가운데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 때문에 멸망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레미야 5장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5장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할 수 있느냐? 너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했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셔서 수많은 추수를 거둘 수 있었고 수확을 거둘 수 있었고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살게 되니까 간음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젊은 사람, 노인네 할 거 없이 그들이 창기의 집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했는데, 먹고 살만해졌는데 잘 살게 되니까 그들은 간음을 하며 창기의 집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번에 김영희 선교사님 오셔서 집회하는데 참 은혜 받았잖아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병나고 굶주리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조금 먹고 살만하게 되고 좀 잘 살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세상 쾌락을 따라서 세상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째 구약시대 때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혹시 나는 먹을만하고 배불러지게 되고 살만한 집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들이 간음하며 장기의 집으로 몰려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널려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해 듣지 않아요.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봅시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작은 자 큰 자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뭐 애 어른 할 거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자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다 탐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뭐 사회 기관이 좀 타락하는 거, 정치 지도자가 좀 타락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타락을 하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회는 소망이 없어요. 교회 지도자인 선지자와 제사장이 소망이 없으면, 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예요. 가장 깨어 있어야 될 양심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다 거짓으로 행하고 있다. 작은 자나 큰 자 전부 다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탐욕이에요. 더 많이, 좀 더 끝이 없는 거예요. 평강하다 하는데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평강하다고 외쳐요.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데 평안이 없어요. 바르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강단이요, 죄를 지적하고 심판에 대한 설교가 없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재림, 종말 이런 설교 안 해요. 죄 지적 안 해요. 심판이 있습니다. 안 해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을 하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누가 선포할 거예요? 어디서 들을 거예요? 그런데 다 거짓으로 행하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헌금만 하면 됩니다.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거짓이에요.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안 붉어져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얼굴에 철판 깐 거예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교단 이야기예요. 서울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사가, 장로가 7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젊은 목사가 장로를 불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장로님,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말했다고 장로들끼리 목사를 쫓아내버렸어요. 바른 말하는 목사를 쫓아내버렸어요. 죄를 지은 장로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뭐 요즘 다 그렇지 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얼굴도 안 붉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단의 일이고 목사와 장로의 일입니다.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얼굴조차 붉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7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장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해했다. 조상들이 지은 죄보다 더 악하게. 여러분,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이미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그 어릴 때 뭐 40, 50년 뭐 청년, 뭐 학생, 뭐 호기심에 뭐 못된 짓을 해도 어른들을 보면 부끄러워할 줄 알았고 숨길 줄 알았고,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요새는 초등학생들까지, 뭐 중학생은 뭐 말도 못하고, 얼마 전에 뭐 뉴스가 났잖아요. 중학교 여자 애들이 두들겨 패고 돈 뺏고 이게 뭐 찍혀가지고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제 뭐 어른이 문제가 아니고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부터 지금 중고등학교까지.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도 지금 대안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교육에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 교육 시스템에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대안학교를 하는데 굉장히, 저는 뭐 이렇게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학비가 뭐 대학만큼 비싸대요, 웬만한 대안학교들은. 김영희 선교사님이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들에게 도전을 해요. 여러분도 이 멜번에 기도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이 세상 교육 그냥 따라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뜻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는 별짓 다 하면서, 난 교회 예배 왔으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난 구원 받았겠지,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짓하고 살인하고 전혀 삶이 없는, 민노라 하는 이름은 있는데 삶은 없어요. 김영희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 나를 하나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는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고요. 뭘 믿는데, 뭐를 믿는데, 어찌 그 믿음이 내 삶도 하나 변화를 못 시키느냐고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새가족반 할 때 첫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맡김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무슨 믿음이? 믿는다라는 말 자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없는 믿는 건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거짓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애굽을 나옴부터 수없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귀가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요, 악은 악대로 행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조상들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악한 죄들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한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노비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는 그들이 배신해 버렸다는 거예요. 멸망의 결과입니다. 공주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화려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공주가 노비가 되어버렸어요. 강제 노동을 하는 그렇게 크던 자가 과부처럼 되어버렸어요. 깡그리 망해버린 거예요. 밤마다 눈물을 흘리지만 위로할 자가 없는 거예요. 친한 친구는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장 1절로 3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빛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걸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종일토록 하나님이 손을 들어 나를 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패망의 결과가 무엇인지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기도가 막혀버린 거예요. 기도에도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혀버렸어요. 두 번째는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나는 일로 가면 좋겠는데 막혀버렸어요. 나는 이 길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다듬은 돌로 막아버렸어요. 못 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간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를 막으시고 그들의 길을 막아버리셨던 거예요. 17절,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평안이 없어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늘 뭔가 두려워하고 뭔가 근심이 있고 평안함이 없어요. 기도가 막히고 길이 막히고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39절의 말씀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다 망했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 불에 타고 없어졌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 지경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붙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고 지금 다 멸망시켜버렸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뭐가 남았다고?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준엄한 심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망한다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고? 저놈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감옥에 가도 저거 두들겨 패 저거 죽여야 돼 저런 인간은.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대로 되었던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을 정도로 깡그리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너희들이 70년이 참은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 내가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도,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강해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는 책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영적 침체를 당할 때도 있어요.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말씀도 읽고 싶지 않고 뭔가 침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 침체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도 안 나오고 성경도 읽고 싶지 않고 찬송도 안 나오고 그래도 읽어야 합니다. 그대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못하겠고 말씀은 더더군다나 읽고 싶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이대로 끝나는 건가?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래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라도 주여 하나님이요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한 소절이 때로는 그 중에 한 단어가 나를 사무치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숨을 못 쉬겠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나를 붙드는 거예요.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이 들어서 숨을 쉬지 못하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9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4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관역을 빗나간 게 죄예요.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관역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게 빗나가 버렸어요. 그게 죄입니다. 회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으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가면서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인 줄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게 회심이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다 같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읽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죄 지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이 죽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온갖 타락한 짓을 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이 그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악인이 돌이켜 돌아와 내게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 지은 우리들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때로 매를 때릴 때도 있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은 돌이키길 원하는 거잖아요. 돌아오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나를 싫어해. 우리 엄마는 날 미워해. 그게 본심입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까? 돌아오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돌이키려고 하잖아요. 때리는 게 본심입니까? 아니지요. 돌아서는 게 본심이죠.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인 거죠. 이거를 잘 못 깨닫더라고요. 자녀들이 못 깨달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야단만 쳐. 잘하는데 야단치나요? 바른 길로 가는데 야단쳐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근심하고 잘못되고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와 살기를 내가 원하는 거지. 시편 119편 71절 우리 한번 나같이 읽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나같이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고 보니까 내게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내 뜻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니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왜냐하면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 여러분, 찬송가 373장 2절 말씀입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누구네 인생에 풍랑이 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저 순풍만 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원치 않게 풍랑이 일 때가 있잖아요. 폭풍우가 칩니다. 비바람이 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더 빨리 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었다. 내 인생에 원하지 않는 풍랑이 일었지만 그 풍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민생활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여기 와서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 죽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 망하는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 내게로 돌이켜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쁨, 육신의 쾌락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겐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이키십시다. 내가 너무 하나님께 멀리 가 있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내가 너무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이런 통곡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돌이키는, 그래서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